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릿광대입니다. 오늘 아주 더운데 지금 저녁 6시가 넘은 시간 같은데요. 여전히 햇빛이 뜨겁고 덥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말씀 산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저녁에 카우보이가 돼서 말씀 산책을 합니다요. 자, 오늘은요, 구약으로 넘어가서요, 사사기. 제가 그동안 사사기에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3장 7절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의 개막을 연 온니엘, 사사 온니엘. 이스라엘 자손이 로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감에 있어서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싹 쓸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싹 쓸어버리기에는 좀 미련이 남아서 아깝다 해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노예로 쓸만한 어린애들, 남자애들도 나왔겠죠. 뭐 가축이야 다 죽일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가축이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한테 뭐 없을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전해주진 않죠. 우상 숭배를 가축이 전해주진 않죠. 못된 짓은 꼭 인간이 저지르는 겁니다. 짐승들은 우상 숭배 안 해요. 인간이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죠. 이렇게 짐승들 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기 기만적 기복 행위를, 주술 행위를 인간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죠. 인간들은 거짓됐고 하나님은 참뜻이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우상숭배하는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수준의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뭐 솔직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짐승이 사실 본능 따라 사는 것처럼 인간들이 본능 따라 우상숭배 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의 본능에는요, 짐승들이 자기들의 대빵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처럼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의지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겠죠. 아니, 진짜 참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참신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을까요? 거기에는 말이죠, 이 우상이 주는 달콤함이 배경에 뒷깔려 있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을 때 요 사람들이 자기가 입맛에 맞게 자기들한테 혜택이 떨어지게 우상을 만들어 놔요. 무슨 말씀이냐?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지들이 하고 싶은 온갖 남잡한 짓들을 다 하는 거죠. 성적인 문란 행위, 복을 빌어주는 기복 행위, 주술 행위, 음란한 파티, 그리고 재물을 잔인하게 인간 재물을 바치면서 대리 만족을 누리면서,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우상 숭배에 깔려 있고,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전부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남겨놓음으로써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 행위가 전염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도 그겁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라고 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살려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살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를 모르시겠습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말입니다. 댓글을 확인 중에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란에 자기가 여러 번 방문하고 왔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을 잘한다, 이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착하다.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이란 사람들이 애 낳고 일 열심히 하고 사는 거 똑같이, 나 이란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얘기 안 했어요. 다만 그 이상 이란 사람들이 핵폭탄을 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아니 왜 내가 지적한 사실을 비꼬냐고. 나는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쫓기다 보면은 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언급했는데 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겁니다. 이란 사람들은 무슬림이라도 뭐 사이파라든가 사이파? 그 가수 싸이를 생각하면 쉬워요. 사이파래요. 그래서 순하다 이거죠. 급진적 과격한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란 거죠. 뭐 테러리스트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니 사이파고 무슨 파고, 그럼 뭐 제가 그걸 알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이슬람 교도들이라는 거 하나는 알죠.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이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테러와 상관이 없는 순한 사이파고 무슬림들이라고 해도 다 착한 사람들이다. 근데 왜 함부로 이란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하느냐, 이제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달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 이란이 무슬림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무슬림뿐만 아니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다 악의 축에 속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슬람뿐만 아니고, 그 중에 특별히 이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내 앞장서는 살인자의 집단이다. 왜? 그들의 경전 코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죽여야지 상급이 많다. 근데 그분이 이제 또 끝에 그러더라고요. 알라 신도 사랑을 강조하는 신인데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뭐가 틀리냐. 그래서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주둥이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은 주둥이는 아마 정상적으로 달려있을 거야. 근데 왜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 해?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죽이면 마누라를 많이 준다는 알라 방구를 어떻게, 하나님은 원수도 영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신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히 갖다가 비교를 합니까? 살인을 하라고 조장하는 신과 원수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신과 비교가 됩니까? 어디 우리 성경에, 성서에 만약에 단 한 구절이라도 원수를 잡아 죽여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요, 다른 이교도들을 그건 있다, 싹 쓸어버려라. 여기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싹 쓸어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랬죠. 우상 숭배자들을.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성경을 좀 안다면, 야 내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더 잔인한 신이던데 싹 다 죽여버리라 그러고. 그런 거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서로 원수들을 죽이라고 신이 명령하니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신이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알라는 가짜 신이니까 진짜 신의 말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또 그것이 추루고 진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건 네 주장이지. 그 사람들은 알라가 참 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로 똑같이 주장하니까 판결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이런 말싸움과 입씨름에는요 결단이 어떻게 나야 되냐, 그 진실 여부가 드러나야 돼요. 무슨 말이죠? 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거짓신 우상과 참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뿐만 아니고 누굽니까? 선지자 사무엘.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약의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대결에서 제단을 불로 사르는 대결이죠. 사무엘은 그 바울의 그 선지자들은 말입니다. 먼저 시도하죠. 자기네들이 좋다. 하늘에서 바알신이 불을 내려서 제단을 훑을 것이다. 다 불사를 것이다. 하고 제단에 짐승의 피와 살을 찢어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발광을 시작하죠.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돌로 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바알신에게 보입니다. 열성을. 그러면 혹 바알신이 감동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진짜 바알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신의 능력이 참신이라고 속는 겁니다. 그 사람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아니면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왜 목숨 바쳐서 테러하고 자폭합니까? 왜 자살하죠? 테러. 정말 알라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알라신은 있어요. 귀신, 사단의 영 루시퍼가 알라신이에요. 부처가 루시퍼예요. 루시퍼의 영이 모든 귀신, 잡신, 우상들의 영입니다. 이름만 다른 거죠. 알라, 부처, 힌두의 소대가리 다 귀신의 영, 무당들이 섬기는 산신령, 삼신할매, 모든 잡신들, 귀신들, 우상들은요, 그 영이 한 가지예요. 악령, 루시퍼, 사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루시퍼의 영, 즉 성령과 악령이 두 영밖에 없다고. 성령에 속하든지 악령에 속하든지 하는 거예요. 자, 다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수천 가지 이름으로 자기들의 신, 우상을 이름 부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형태도 다른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러나 결국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귀신들이다.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신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주문을 외우잖아요. 공을 들이고 무당처럼. 그러면 귀신이 꼭 옵니다. 그 자리에. 왜?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놨으니까 귀신들이 얼씨구 다 좋다고 오죠. 그래서 조상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혼이 오는 거지. 그것도 뭐라고 조상들 뭘 먹으라고 드시라고 음식 차려놓고 귀신이 옵니다. 그 제단에. 귀신이 영인데 그 음식 먹을 거예요? 귀신도 안 먹어요. 영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제단에 오죠. 그 사람들을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게 옵니다. 그 사람들 영을 사로잡아버리려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한번 맛을 들이면요, 못 빠져나와요. 계속 거기서 맴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말싸움, 말장난, 입씨름 가지고는 결론 안 나요.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 신이라는 신이 정말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몸을 자해하고 상하게 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칼로 몸을 긁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해가 질 때까지 반나절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기는커녕 새똥만 자꾸 떨어지더라. 에? 새똥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가 야 나와라, 작것들아 물러나라, 어이 무당들아 서로 비켜라, 부채도사 나가신다. 에? 이 부채도사는 예수님을 믿는 도사님이시다. 비켜. 부채도사가 한번 빌어볼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작것들한테 니들 불이 안 내렸지? 나의 제단,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요 제단에는 물을 갖다 양동이로 바켓으로 수십 바켓을 갖다 부어라. 아주 한강을 만들어버려. 그 재물 위에 내가 올려 바친 이 송아지 각을 뜬 살과 피에 기름 위에 재물 위에 물을 갖다 낀지라고. 그리고 제단 주위에도 물로 둑을 쌓아. 아예 불이 내리지 못하게, 내렸다가도 꺼지게, 불을 못 사르게 이 재물을. 그러니까 요 잡것들이 얼씨구나, 지화자다, 잘됐다. 아유 우리가 한번 빌어도 힘만 들고 피만 나고 불이 안 내리고 새똥만 내렸는데, 이제 저것들이 지 재물 위에다 물을 갖다 한강을 만드니까 잘됐다. 한강이 아니고 그냥 허드슨강을 만들어버린 거야, 나일강. 요 잡것들이. 왜냐면 혹시라도 재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고개 떴고 하필이면 재물 위에 딱 떨어져서 불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물두덩이를 한강이 아니고 허드슨강을 만들어버렸다. 사무엘의 제단 위에다, 그 주변에다 다 막 갖다 부은 거예요, 물을 양동으로.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 우상 숭배자들 잡것들에게 오늘 이 시간 생생히 단번에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요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으르릉 쾅쾅쾅쾅쾅 쾅쾅쾅 쾅쾅쾅쾅 하면서 하늘에서 요란 흡작한 소리가 나면서, 귀시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천둥이 그냥 마른 하늘에서 버저작 치면서 번개가 불같이, 번개불이 바람같이 빠르게 내려서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했던지 물로 허드스가 날강을 만든 그 한강 위에 있는 그 재물을, 희생소를 송아지 완전히 불살라서 뼈도 안 오고 그 재로 난 거 싹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작것 무당들, 바알신, 알라방구신, 알라가 최고다, 사랑의 신이다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 아주 싹 다 그 주위에서 눈알이 빠지게 구경하고 있던 이 무당들, 바알을 섬기던 그 무당들 있잖아요. 알라방구 섬기던 그런 무슬림들. 나 이러다 무슬림한테 칼 맞는 거 아니야? 그것도 성질이 아주 더럽고 뒤끝이 더럽던데. 누가 또 꼰질러가지고 요즘은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한국말을 해도 다 그것들이 볼 텐데, 죽으면 죽은 거지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땐 이런 용기가 없었어. 나의 미래는 파란만장한 핑크빛 러브스토리다. 근데 아무리 살아도 안 돼, 러브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얘라 갈 때까지 갔는데 2판사판 나판이다, 막판이다, 공사판이야. 이제 뭐 겁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이슬람이고 알라 방구고 막 가는 거예요. 정은이군, 김주혜군, 김건희군, 이재명이군. 자, 그래서 이 잡것 무당들까지 다 태워주는 거야. 성경이 그 말씀 없나? 이건 내가 연출을 드라마틱하기 위해서 한 건데, 성경에 맞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왕이, 야 사무엘의 승이다, 니들 졌어, 일로와, 바알을 섬기는 것들 다 구덩이에 묻어 해가지고 그 거짓 바알 추종자들, 무당, 박수 무당들, 그냥 다 남자 무당들 싹 다 구덩이에 산채로 파묻어 버렸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사무엘이 이겼다 이거죠. 사무엘은 살려주고, 왜냐하면 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시합 전에 룰을 만든 거야. 이긴 사람은 참 신의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그 이긴 사람의 신이 참신이고 진 놈들은 개잡신 귀신 허접 쓰레기 신들 삼신할미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거다. 악한 신. 게임이 끝났어요. 그렇게. 그래서 다 파묻어 버렸다. 산채로 산매장. 이게 아마 성경에 맞을 겁니다. 하나님 불이 그 우상 숭배들 때 다 사는 건 아닐 거예요. 여하튼 아니 하나님이 불에 맞아 죽나 땅에 생매장 내라 그게 그거지. 차라리 불에 숯불 바베큐 된 게 나아. 금방 죽으니까 땅에 파묻혀봐요. 얼마나 답답해. 숨막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불에 타버려서 뒤지는 게 낫지. 고통도 없고. 나 같으면 차라리 그 바베큐 행을 택하겠다 이거죠. 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여하튼 자 이겁니다. 오늘 그분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 절대 안 미워해. 아니 안 미워해. 다만 좀 미련해 보여서 내 속이 답답할 뿐이지. 아이고 미련한 분, 아이고 미련한 귀한 분, 영혼은 귀한데 미련하다. 아이고 어떡하나 왜 이렇게 미련할까. 뭐 부처엔 중도가 있대. 누가 없대 중도. 근데 참 웃겨. 중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래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분한테. 그럼 부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강요하는 신인데 근데 부처를 섬기는 그 중들은 왜 가장 극렬적으로 열심적으로 섬기는 연순 단어들은 왜 산속에 깊이 올라가서 세상과 단절을 해버리고 아예 담을 쌓고 채식 베지테리안이 돼서 고기도 안 먹고 유별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다며. 그럼 평범하게 사람들 속에 살아야지.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산속에 유별나게 뭔가를 좀 위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고 왜 채식으로 왜 치우쳐. 그리고 몰래 숨어서 고기 처먹고 그게 무슨 중도야. 그리고 뭐 여자도 밝히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평생을 뭐 금욕을 한대요. 고기도 안 먹고 여자도 몰려고. 근데 절간에만 가면 임신을 하고 와. 배가 불러가지고 공빌러 간 여자들이 말이야 중만 만나러 가면 배시대기가 불러서 내려와. 임신해가지고 참 희한하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자꾸 중도를 걷는다며. 아니 근데 너무 유난스러운데 내가 보기엔 산속에서 앵크하게 틀어박혀서 아니 그리고 벽만 쳐다보고 아니 그게 중도인가? 아니 중도라면 무난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걸어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창조주의 원래 따라 수수하게 사는 게 중도를 걷는 거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슨 불교가 중도의 교야. 치우친 그 교지. 좌쪽으로 치우친 좌파나 우파의 교는 거지. 안 그래요? 내 말에 틀렸어. 맞잖아요. 중들이 하는 짓을 봐. 머리는 또 왜 빡빡 밀어.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야. 부모님이 창조주가 물려줬잖아요 머리카락을. 근데 왜 유별나게 튀게 하냐고. 튀게 그 외모를 반짝반짝 빛나게 튀게. 아니 그게 중도냐고. 머리도 적당한 길이로 너무 길어도 안 되지만 수수하게 기르고 적당히 길어지면 자르고 이게 중도지.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부처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언행을 극으로 치우쳤잖아. 극으로. 뭐 알라가 사랑의 신이라고? 그 이슬람들 그래요. TV에 나와. 신은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고 폭탄 탁 터뜨려. 총 팍 쏘고. 그리고 꽥하고 자살해. 죽기 전에 한마디 꼭 외친다. 신은 위대하다. 난 그 소리를 들으면 아유 이런 병신 진짜 병신 중에 병신. 아니 그 신이 위대한 건 맞아.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근데 그 위대한 신이 사람 죽이고 너도 죽어라 그래요? 그런 신이 위대한 신이야? 에이. 그럼 오늘 그 댓글 다신 분은 나는 그런 분을 미워하지 않아. 다만 너무 답답해서 아유 저분 왜 이렇게 미련한 곰탱이 같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나는 용서하고 말고 할 권한도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야리꾸리한 소리 하는 거 어느 순간에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저놈 저거 계속 야리꾸리한 소리 하네. 나를 사서 약 올리네. 뭐 신은 다 똑같아. 너 한번 혼나봐 막 딱 벌을 내서 어쩔 거야.
그 양반 참 큰일 났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빌어요. 빨리 회개. 예?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이 영상을 제발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분이 어저께 그 긴 영상도 본 걸로 봐서 또 할 일은 또 되게 없으신가 봐. 아니 싫으면 보지나 말지. 그걸 왜 끄고 봐 끝까지. 예? 그렇게 심취해서 봐놓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아유, 오늘도 이걸 보시라고. 그리고 제발 미련 검토에 가서 소리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알라방구나 부처는 잡신이에요. 잡신. 루시퍼의 영. 실제로 고승이 죽을 때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섬긴 신은 부처는 귀신이었다. 이름은 사탄이다. 아니 이게 한국 중이 죽으면서 절대 고승이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니까요. 내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요. 고승이 죽을 때 남긴 유언. 예? 부처한테 속은 자기 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어? 그 유명한 승이 나는 평생 거짓말을 했다. 내가 섬긴 부처는 사탄이다. 귀신이다. 악신이다. 이야,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 오늘 그 댓글을 다신 분은 보니까 부처도 안 믿고 알라도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야. 왜?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하잖아요. 알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요 자기 신만 편들어. 우상 숭배자도. 예? 부처도 예? 자기 부처만 위에서 공들여요. 예? 무신론자가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예? 무신론자가. 요즘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목사족들이나 헬레레해져가지고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합치자 종교 통합 보자 이래요. 이런 시대야. 다 가짜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상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가짜란 말이야. 정말로 안 믿어. 자기들 우상도. 목사족도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다 가짜야. 짜가가 반친 세상이 됐어요.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죠.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무신론자들, 참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자기 자신이라도 믿어야지. 자기 자신까지도 의지 안 하면 누굴 의지하고 삽니까? 근데 그것도 웃긴 거야.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도 얼마나 나약한 게 인간인지. 그만큼 살았으면 철이 들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40, 50, 60, 70, 80 사셨잖아. 여러분들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기 광대한테 하나님 앞에 듣고 계세요. 하나님 얘기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60, 70, 80 평생 사셔보니까 이제 다 이 세상 여행 여정 끝날 때가 가까워지니까 여러분들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이 사셨어요? 막 일이 날르고 절을 뛰면서 그냥 2단 옆차기로 휘둘러 감아치면서 나쁜 놈들을 때려 잡아 눕히면서 엄청난 헐크 같은 힘으로 병도 안 걸리고 그냥 막 여기 동길동청 여기 번쩍 동에서 번쩍 서해 번쩍 하셨냐고. 아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럼 한번 털어놔 보시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강인한 인생을 진짜 슈퍼 파워를 가지고 인생을 추진하고 사셨는지, 아니면 이 휩쓸리고 철이 휩쓸리면서 고해의 바다 속에서 살려줘 아유 나 이번에 병 걸렸네. 안 걸리면 어떡해. 두근두근하다. 아유 여러분, 저는 55년 살았는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아니 형편없다기보다는 하나님 가치를 주셨는데 매일 똑같이 낮잠만 자다가 잠만 퍼질러 자고 처먹고 싸고 잠만 자다가 인생 다 날렸다. 남는 것은 그것. 먹고 자고 싸고 이것을 죽도록 매일같이 반복했다. 그 와중에 배시대기가 튀어나오고 흰머리가 솟아나면서 이제는 혈기도 죽고 힘도 없고 하루 종일 졸고 병든 나처럼 소파에 앉아있으면요 고개가 막 떨어져 이렇게. 이제 내가 완전히 노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 일만 하고 1시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
전하고 선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고개가 떨어져. 밥만 먹으면 더 떨어지고. 잠을 쉬는 거예요. 1시간씩 꼭 낮잠을. 하루에도 2-3번씩. 밤잠도 잘 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한테 얼마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지요. 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겁니다. 이 무신론자들 말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무신론자가 아니야. 신을 믿어. 자기 자신이 신이야. 그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신이야. 아니면 진짜 자기 자신도 안 믿고 살면 어떻게 되냐. 그냥 또라이가 돼버려요. 또라이. 왜? 아니 마음이 허전. 나는 나도 안 믿는데. 난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나도 안 믿어. 그러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무슨 일이 닥치면 아무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나? 자기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믿으면 거짓말이야.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저는 그 요즘 댓글에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댓글을 그렇게 꼭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해. 비판을. 내가 찍은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나 같으면 귀찮아서 안 달 텐데 내 비유에 안 맞으면 그냥 난 댓글을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그 순간 그냥 다른 채널 넘겨버리기. 아니 왜 미친놈이 하고 넘겨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봐. 그리고 그걸 뭐라고 뭐 타자를 서서 다뤄. 안 좋은 악한 소리를 해. 김 빠지는 소리를. 근데 그 댓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미련한 소리에 미련.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봉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이 광대가 얘기하는 거 틀렸다 이거야. 그리고 난 편파적이래. 보세요. 누가 편파적인지. 자기들도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남의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지. 그렇잖아요? 편파적이지 않으려면요. 그냥 셔럽하고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 남이 뭐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편파적이지가 않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잘난 척을 하고 막 말을 하니까 판단을 해. 너는 편파적이다, 속이 좁다, 근시 아니다, 세상이 넓다, 눈을 크게 떠라, 진리를 배워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거짓이야.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저의 판단 기준은 성경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어디 있어? 그거 몰라. 근거 추천을 모른다니까. 이 사람은 붙여도 좋다 그러고 뭐 다 좋대. 그 사람의 주장하는 내용은요, 그분의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가 없어. 자기 순전히 자기의 편파적인 사고, 경험에 의한 자기 사고 주장이야. 한마디로 그 사람의 철학인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개똥 철학이라고 봅니다. 개똥 철학. 왜? 근거가 없어. 자기 대가리가 근거야.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철학을 하나 세워놨어. 개똥 철학을. 그걸 신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게 개똥 철학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 말 한마디가 큰 화가 저주가 돼요. 심판거리가 돼. 왜? 내가 주장하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전부 100% 성경에서 따온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한 모든 영상에서 비성경적인 부분을 단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저한테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당신 성광대 당신 내가 잘 모든 영상을 다 들었거든, 주의 깊게. 근데 요 부분에 가서 딱 실수했어. 그 성경적이지가 않아. 한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예? 제가 말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그 성경에서 그 구문을 따가지고 저를 한번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면 왜? 나는 그거를 진짜 그 성경 그런 구절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럼 난 배웁니다. 난 배워요. 야, 성경에 내가 모르는 구절도 있었구나. 그리고 난 그분한테 큰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나는 성경을 여러 번 묵상했는데 제가 그 성경에서 배운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깨달은 바만. 이때까지 제 표현이 거칠고 정화되지 않고 너무 직선적이고 약간 세속적이고 약간 비아냥적이고 직접적으로 도발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당신이 하는 말은 맞는데 당신 표현 방법이 조금 뭐랄까 너무 그것이 사랑이 없고 너무 극단적이다. 근데 그것조차도 비성경적으로 못해. 왜?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와 심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들도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특성이지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침례 요한을 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세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재놓더라도 자, 모든 선지자들이 얼마나 강한 어조로, 직선적인 어조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반응을 했습니까? 이 독시자 새끼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들 뭐 회개하라 그랬냐. 그 지옥에 떨어지는 얘기죠. 굉장히 강한 어조. 너희들은 화의 자식이다. 너희들 자손의 천대까지 화가 임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말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결국은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요하는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이 더 없습니다. 예, 저의 이 날카로운 판단력은 눈 못 피해요. 사랑 떠드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주로 여자분들 또 죄송하죠. 제가 만난 여자분들 이런 분이 있어. 자기는 사랑의 은사가 있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대.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있대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대. 사랑의 은사를. 그래서 남을 위로해주고 남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한마디로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남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은사가 있대.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분을 좀 만났어. 그래서 많이 저도 친밀하게 많이 대화를 나누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해봤어요. 여자분인데 나이도 지긋하고 권사님이야, 권사님. 근데 그분을 보면 볼수록 나중에 확실히 느끼겠더라고. 사랑이 없다. 없어, 사랑이. 입으로만, 입에 사랑의 은사만 있어, 입에만. 실제로 그분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물질을 풀어서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육체로 아니면 진리를 찾아서 진실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거짓된 교회가 아닌 진실된 참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목사 밑에서 새파랗게 젊은 거짓 목사 놈 밑에서 그놈이 김밥을 팔고 음식을 팔고 좋다, 에이,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나약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더라. 바로 그거예요.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은 왜 나약한 믿음이 돼버리냐?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밸런스가. 하나님의 공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하라는 거 하라. 이 공이 한마디로 순종이 빠지는 거예요. 순종이 자기도 모르게.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바로 사랑을 이루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 말씀 속에는 사랑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다 보면 사랑을 행하게 돼요. 공의도 행하게 되고 정직도 행하게 되고 바른 분별력도 하게 되고. 제가 자꾸 여자분들을 이렇게 심판대 올려놓고 정죄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건 왜 그러냐? 오늘날 현상이 남자도 물론 그렇지만 여자들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뚜렷하게 그런 게 치우치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중도를 걷지 못하는, 아까 그 부처를 믿는 우상숭배자들이 오히려 더 치우친다 그랬죠. 그런 거야. 자, 우리가 여자고 남자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잡아야 돼. 기준으로, 표준으로.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더 약하다, 그런 쪽에. 무슨 말이냐? 사람한테 자꾸 맞춰줘가, 끌려가. 뭐 누구예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죄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은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냐? 가령 예배 끝나고 교인들한테 김밥을 판다. 이불씩 빨고 한 줄에. 친교 시간에 밥을 나눠주면서 김밥을.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 많이 말해도 많을 필요 없어요. 극단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가로막아버리는, 그리고 물질 숭배하는 우상 숭배 행위예요. 나는 물질을 좋아한다는 걸 그냥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난 사랑 없다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적정적으로 성전에서 매매하지 말아라는 걸 분승전하는 게 극명하게. 왜? 파니까, 김밥을 매매하니까. 그걸 사먹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성경은 팔지도 사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매매 행위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음식을 팔아요.
나 같으면 안 사먹고 그냥 나와. 왜? 난 죄 짓기 싫으니까. 내가 그거 돈 주고 사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돈 주고 매매 행위를 내가 하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산단 말이야, 내 돈 주고.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된다니까요. 무서운 죄예요. 그 목사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단체로 죄로 올가매는 거지.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지. 다 같이 죄를 졌다. 공범이다 이거예요. 공범. 우리는 죽어도 한 배를 탄다. 같이 지옥 간다. 자, 아까 그 여자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그 교회에서 이렇게 김밥을 팔고 그런다는데 그 목사한테 권고하십시오. 분명히 이거 고치라고 권고해서 말을 안 들으면 나오십시오. 나하고 같이 참된 목회 예배하면 우리 같이 모여서 들어봅시다. 그래서 끝끝내 안 와. 끝끝내 안 나와. 그 교회에서 아직도 있어. 그 교회 다녀. 아직도 김밥 파는 줄 몰라. 어쨌든 그 사람들 그런 거 회개할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짧습니다. 짧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짧기 때문에 언제 끝났지 뭐 순식간에 끝나 이러다. 근데 이 짧은 인생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까? 아이 그럼 그러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 권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이거야. 자기는 사랑, 용서,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작은 일 가지고 좀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면 되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해주면 되지. 그래 그 지옥 가면 되지. 에이씨. 지옥 가면 돼. 다 되지 하다 지옥 가면 돼 그냥. 그럼 성경 말씀은 왜 있지? 왜 하나님 명령은 뭐지? 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지 말라 그러셨지? 이래도 되지 저래도 되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뚜껑든지 차든지 해라. 그리고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순종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나 이거죠. 예배를 드려도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신앙의 성경을 쭉 훑어보세요. 어떤 걸 정립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상이 흐릅니까? 정금같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한마디로 확실한 믿음. 예?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요동치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바쳐서 하는 순종, 충성. 이게 기독교 믿음의 정수예요. 정수. 이래도 되지.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성경에 나오는 불순종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 말을 안 들어? 뭐 이래도 되지? 알았어.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대충 타협하는 믿음? 여러분, 사탄 마귀 영들이 조장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때 여자, 또 그때도 여자 나와. 여자한테 먼저 와서 뱀을 통해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해도 되지. 아니 선악과 먹어도 되지. 그럼 안 될 거 없어. 다 돼. 그래도 돼. 먹어 그냥. 다 이해할 돼. 줘 하나님이. 하나님이 괜히 겁준 거야. 니들 너무 똑똑해지면 말 안 들을까 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따 먹어요. 남자한테 줘. 요 아담이 맨 처음부터 알람 받아서 먹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그냥 받아 먹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아담이. 남자들이 그래요. 좀 빙신 같아. 이거 선악과 따왔네. 이거 야 이거 하나님 이거 딱 보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왜 따왔어? 아마 남자가 그랬을 거야. 그럼 여자가 야 이 빙신아 좀 먹어도 되지. 먹어도 돼. 나 먹어도 안 죽잖아. 참. 먹어도 되지. 먹어봐.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럴까? 이게 진짜 저 여자가 먹어도 안 죽었네. 에휴, 먹어도 되겠지. 하고 싹 해먹은 거야. 자, 이겁니다. 사탄은 타협을 조장해. 타협. 나하고 손잡자, 악수하자. 너 나하고 타협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도 돼. 너한테 유익한 거야. 이익이야, 이익. 왜 고지식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지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 그래? 외롭게 다른 사람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네가 좀만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코형이 넓은 척하면 돼 그냥. 나는 너희들의 종교도 인정한다. 난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이 좋아 세련되고 예력도 많고 마음이 넓어. 너 이슬람교야? 무슬림이야? 축복받아라. 할렐루야. 너 부처 믿어? 불교야? 나무하면 다음을 부처님 오신 날 나도 축하한다. 자,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뭐 자기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칭찬받을 것 같죠. 난 동성애자들 사랑해.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창조한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동성애를 꼭 안아줘야 돼. 자, 이런 세태가, 이런 기류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특별히 더 배웠다는 사람들, 인텔리하다는 엘리트들, 부자들, 능력자들, 권위자들, 학자들, 교수들, 목사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문화, 교육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연예, 모든 연예인들 거의 자, 이런 세상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광대와 한 배를 타고 가자 이거죠. 항해를 같이 하자 이겁니다. 무슨 항해입니까?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중도가 아니에요. 정도. 우리 기독교는 중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가는 중도가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중도가 아니에요. 중간길이 아니야. 정도라고 합니다. 정도.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 바를 정, 오를 정. 옳은 길을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중도가 아니고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 꼭 가야 할 길로만 가는 겁니다. 똥밭길로 가는 게 아니고, 오물길로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한 채널을 탔어요. 한 배를. 한 방송의 전파를 탔다고요. 이 전파에서 저만 입입니까? 여러분은 입이 없어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도 되죠. 다 있으실 거야 아마. 근데 합치다니까. 네 채널 내 채널 하지 말고, 이미 제가 열어놨잖아요. 여기서 합쳐. 이 채널이 제 채널입니까? 제 개인 이름도 다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채널을 세 단장 해 주시기로 했어요. 다음 주 이제 저 제대로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단장을 해 주실 거예요. 저의 그 주관적인 의견을 빼고 제 채널을 맡길 겁니다. 자,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채널이에요. 다만 제가 먼저 나팔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선구자처럼, 뭐 선지자는 아니고 선구자처럼. 선구자가 뭡니까? 먼저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하고 가자 하고. 저한테 그런 인사가 좀 있긴 해요. 먼저 나서는 거. 그건 왜냐면 성질이 워낙에 급해서 나는 항상 제일 먼저 나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근데 제가 하는 일을 버리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따라해. 그거를 유행이 돼요.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냄새를 맡고 꼭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뭘 하면 거기 모여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난 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배척. 인기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운명을 하나님께서 쥐어준 사람이 바로 이 성광대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를 알면 알수록, 저 사람을 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좀 이상하다. 가까이 가려 그러면 또 멀게 느껴지고, 또 멀어지면 또 가깝게 느껴지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광대를 난 잊을 테요. 이런 노래나 부르면서 결국은 이 성광대를 떠나게 되는 분들이 많다. 오늘 그 댓글 다신 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혹시 제 구독자일지도 몰라. 구독자니까 열심히 그 긴 영상을 보셨지. 제 구독을 취소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듣고 제발 영혼의, 아니 육신의 전 인격의, 그분의 당신의 전 사람이 한마디로
당신이란 그 사람 자체가 제발 구원을 얻으시라고. 불지옥에 가지 마시고. 왜냐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란을 몇 번이나 방문했다는 거 보니까 연세가 꽤 들으셨을 텐데, 젊은 분이라면 이란을 못하러 몇 번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란, 그러니까 나이가 지그시 드신 분인데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고향.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이 세상 소풍길에서 방황하다가 연어가 다시 산천을 거슬러서 자기가 아래서 부화했던 그 맑은 시나몬 꼭대기로 귀화하듯이 강을 거슬러서 역정을 헤치고 고향으로 가듯이 우리가 연어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빨리 돌아오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창조하신 참 신이시라고요. 알라방구나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가 중도만 강조합니까? 순회도 강조하잖아요. 순회 사상. 그럼 당신은 죽어서 나중에 개로 태어났지 지렁이로 태어났지, 에? 모른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 걸 믿으십니까? 에? 무슨 말을 할 때요, 제발 생각을 좀 하고 하시라고. 이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아무 말나 내뱉은다고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은 자기한테 되돌아온다니까요. 화근이 돼서 의미 없는 말, 덕이 안 되는 말, 오히려 선을 가리는 말, 진리를 가리는 말, 거짓된 말들, 오히려 남을 미혹하고 헷갈리게 하는 말들. 당신이 그 댓글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그 댓글을 읽은 어리숙한 순진한 사람이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그럼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드름직도 하고 멋있어 있음직도 하고 교양머리가 있음직도 하네, 세련됨직도 하고. 그래서 그 말대로 그 믿음이 싹 없어지고 당신한테 동조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봐. 그런 사고를, 그런 개똥차라고. 당신 책임질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근데 왜 안 지웠냐고? 그거를 안 지우고 놔둬서 당신 같은 사람도 끌어들이고 구원해주고, 또 그 댓글에 내가 꼭 안 지운 게 아니고 바른 답들을 달아주잖아요. 답을 달아줘요. 왜? 그 답을 보고 판단해서 빨리 돌이키라고. 제가 오늘 그래서 그분의 댓글에 그런 말을 달았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질문을 해보시오. 당신만한처럼 알라라는 무슬림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사랑을 강조한다면 왜 코란에, 우리 말로 하면 성경이죠, 그들의 경전, 코란에, 성경에,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에, 성서책에, 성경에 왜 크리스천을 한 명 죽일 때마다 저 천국에서 상급으로 부인을, 아내를, 마누라를 몇 명씩 더 준다. 그래서 4명을 죽이면 10명이 되고, 만약에 100명을 죽였다 그러면 수천 명의 부인을 건드리게 된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여색. 그걸 기묘하게 노리는 거지. 자, 그러면 왜 그들의 성서인 코란에, 그 권위의 책에 그런 말이 왜 기록되어 있냐? 그런데도 그 알라가 사람 죽이라고 하면 내가 알라가 사랑의 신이냐? 그럼 여기 한번 답을 해보라고. 내가 그랬어. 아마 그분은 이렇게 답을 할 거야. 난 다 알아, 어떻게 답을 할지. 성경에도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죽이라 그랬다. 그럼 상급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해 칭찬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자, 성경에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나안 그거 할 때 구약에서 죽이라고 했지만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살인을 하라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요, 누가 신약에는 왼밤 볼 때는 오른밤 돌려대라 그래요. 구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 그 구약엔 그래요. 자, 신약에는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 벗어다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랍니다. 신약에 가르치면. 구약은 안 그래요. 구약은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해줘라. 더도 말고 더도 말고 그대로. 그래서 율법이 그 기반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내 양을 쳐 죽였어. 그럼 그 사람도 자기 양을 죽여야 돼요. 양만 죽이는 게 거기에 5분의 1이니까 더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자, 원수 갚는 것도 타당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아직까지도 신봉하고 쫓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구약의 돼지고기, 그것도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 지켰어야 돼요. 11조와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안식일 제도, 뭐 5, 20년 이상 걸어가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일하는 놈은 쳐 죽여라.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엄격한 율법 때문에. 오늘날 그걸 가지고 와서 여자로 믿고 실천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천국 못 들어가요. 구약 시대에는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줄 몰라도 오늘날은 그 법의 기준이 틀어졌다니까요.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구약이 폐해졌다고 하지 않고 갱신됐다고 합니다. 갱신. 헌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의 헌법 사상은 똑같아요. 공의, 사랑. 구약의 율법에 뭐 사랑보다 공의를 좀 더 강조한 측면이 있죠. 분명히. 엄격한 율법으로. 그러나 신약의 이 복음에는요, 공의보다 사랑이 많이 강조된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밸런스가 똑같으신 분이다.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이 아니시다. 예. 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되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계세요. 개정.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개정한 새 헌법을 따라야 돼요. 새 나라의 시민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아직까지 교회에서 11조 강조하고 의무라고 하는 목사족들, 그리고 또 제7일 안식일 교회처럼 안식일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쇼핑도 하면 안 돼, 웨스트도 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일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토요일날만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구원에서 멀다.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짓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같지만 율법을 신봉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율법을 신봉하는 건 뭘 의미하죠? 우상숭배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개정된 법을 주셔서 그 법에는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거 이렇게 속하신 분들 이단으로 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열심이 굉장히 뜨거운 거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가지 미스하고 있는 게 있어. 놓치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황대 같은 사람한테 저기 좀 듣지. 목사족들한테만 들으니까 잘못 배우지. 뉴욕에 김남수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사람한테 잘못 배운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그래서 김남수가 안식일은 중요하다. 10계명에도 있지 않니?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토요일이 안식이다. 이걸 들은 거야. 그래서 안식일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그 안식일 사상이 있어.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 잘못된 것이다. 그 목사족한테, 김남수라는 그 거짓종한테 잘못 배운 것이다. 왜 거짓종입니까? 거짓된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사람은 다 거짓종이에요. 예. 굉장히 위험한 무서운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본인한테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물에 뭐 술탄 듯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고 또라이 소리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예? 하나님께 오케이 너 잘했다 통과 받으려면, 칭찬 받으려면, 아니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이것도 부족해.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에. 침노가 무슨 뉘앙스를 풉니까? 공격이라는 거예요. 공격보다 더 강한 어조예요. 침노. 공격해서 뺏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뺏으라. 그게 침노입니다. 침노.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총을 메고 나가는 군사가, 칼을 들고 가는 군사가 헬레레 해서 일할 수도 있지. 응? 대충 싸우면 되지 하고 나갔다고 들으니까 바로 총에 맞아 가르쳐 죽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괜히 뭐 영적 전쟁, 뭐 실제로 육적 전쟁, 현실에서 전쟁이다. 제가 왜 자꾸 전쟁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왜 1시간 넘게 맨날 이러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이게 그만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 시급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저쪽 목사족들이 문제지. 그 사람들은 시급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편안한 마음으로 그 교회 나와서 편안하게 헌금을 바치지 목사족들한테. 아이 지금 굉장한 시급. 바르게 가르쳐줘 봐. 그 사람들 헌금 안 내. 왜? 바르게 가르쳐줬으면 자기가 헌금을 거기서 바른 일에 써야 되는데 안 쓰거든. 바르게 가르쳐 봐봐요. 나가서 얘기해야 돼요. 교회 헌금 낸 거 어디다가 쓰나 하나님이 쓰나 제대로 확인하라고, 감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줘봐요. 바르게 감찰하면 어떡할 거야? 안 쓰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르게 못 갖추는 거라니까요. 아이. 자 어쨌든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본문을 한 구절 전하지만 그 본문에 꼭 귀속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는 게 큰일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같이 본문 들어가지 않았는데 본문도 무슨 말씀을 자꾸 주신다. 그게 큰 은혜인 거예요. 어떤 때는요 본문에서도 할 말이 없어. 안 주실 때가 있어. 그게 문제라니까요.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벗어난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 현상이. 왜?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짧게 마무리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슨 악입니까?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가나안 정복할 때 안 쓸어줬어. 사람들을 살려줬어. 예쁜 여자들이나 애들 가축 그 짐승을 해서는데 사람들이 오염시키죠. 우상숭배, 바알숭배. 자, 그래서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도 하고 막 자폰도 하고 막 튀기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순전한 믿음이 섞인 거야. 오늘날처럼. 그래도 되지. 그러면 어때? 지역하면 어때? 이러면서 악을 행하여 우상숭배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물론 다른 범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건 우상숭배예요. 내가 그래서 부처 알라신 요런 잡신을 옹호하는 댓글 난 그 사람을 굉장히 답답하게 봅니다. 미련하게. 제일 큰일 날 소리 한 거야. 제일 큰일 날 댓글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에이 비인신같이 생겼네. 이렇게 흉보는 악한 악성 댓글 단 것보다 더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댓글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나는 그걸 달아버리는 거예요. 진노케 하는 걸.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짓신들을 미워해서요. 우상 거짓신들 잡신들을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믿게 하는 이 잡신들. 근데 그분의 댓글에 붙여 알라 다 옹호하는 거를 놨어.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큰일 날 댓글을 한 거예요. 이 영상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빨리 그 댓글 본인 스스로 내리시라고. 내가 그래서 안 내리고 있어. 회개하라고. 아이고 참. 정말 화가 임한다니까. 삶에. 그 사람의 삶에. 아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호랑입니까?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악을 행하여 즉 우상숭배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만들고 선택해 주신 능력의 창조주 권능자를 잊어버렸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자, 사람들 다 죽이라 그러는데 살려줬어. 저 예쁜 여자는 죽이기 아깝네. 저 착하게 생긴 저 미소년, 저 등치도 좋고 쟤는 잘만 키우면 일꾼으로 병강세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 힘께나 쓰겠는데 인물도 좋고. 자, 이런 불순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무서운 거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다 쓸어서 죽이라고 구약시대인데, 이거 구약시대.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 저희 알라신처럼 하나님이 오늘날도 다 죽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랑의 율법을 새로 주셨다니까. 사랑의 율법을 제발 좀 뭘 좀 들으려면 제대로 좀 들어. 좀 제발. 아휴.
자,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왜 우상들의 이름을 드리려고 복수를 해놨냐. 이 가나안 땅만 해도요, 바알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그 바알, 아세라 이 잡신들의 형상이 많아요. 요 지방은 요렇게 생긴 바알, 저 지방은 또 저렇게 생긴 아세라 여신, 스랑까지 잡신들의 형상이 있어. 그래서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이라는 거예요. 아세라들. 자, 바알은 누굽니까? 풍요와 다산의 잡신이에요. 바알이 풍요, 즉 비를 내리고 농산물을 풍성하게 주는 풍요의 신, 다산. 자식도 많이 낳고 가축도 새끼를 많이 까는, 한마디로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다. 발. 빨리 말하면 발바닥 같은 놈이다. 바알은 빨리 말해봐야 발이지. 발바닥 같은 놈이야. 꼬랑내를 풍기는 놈인데, 자, 요 발이 발발거리고 싸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했어. 내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성관계를 미국말로 하면 그놈의 섹스 마음껏 즐겨버려라. 그러면 다산이 될 것이다. 애를 펑펑 잘 낳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즐겨야 돼. 레츠고 파리 타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발바닥 말대로 그리지 않아도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다산의 신이 이렇게 명령했다. 난자 파티를 벌이자. 성적 문란. 그러니까 바알교가 물난교예요. 물난교. 성적 타락교. 바알교가 발교. 냄새 발바닥 꺼내는 풍교, 발교, 성적 물난교, 풍요, 다산. 많이 새끼만 까면 된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청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빛과 해를 주시고 농산물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풍작을 풍요롭게 해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 발바닥 같은 새끼가 발바닥 같은 사기를 친 거야. 발이 발바닥이 한마디로. 자, 그리고 요 아세라는 요 잡신은, 요 여자신은 어떤 신이냐? 요게 바로 무당들, 여자 무당들 섬기는 그런 여신인데, 아세라 신이라고. 바알을 비롯한 70명의 잡신들의 어머니다. 모든 귀신 잡신들을 70 잡신의 어미가 바로 아세라 신이다. 아세라 여신. 즉 이 아세라가 다 깐 거야. 발바닥도 까고, 혓바닥도 까고, 손바닥도 까고 다 깠어. 요 아세라가. 그러니까 요 아세라가 모든 귀신의 애미신이지. 애미. 그 요걸 이렇게 만들어도 잘 만들었어. 그럴싸하게. 풍녀와 다산의 신은 발바닥 신이고, 발바닥과 혓바닥과 손바닥을 다 까고 낳은 신은 아세라다. 아세라. 그럼 이름이 그거야. 아세다 이거지. 센 여자라 이거야. 아세라. 아세다 이거야. 아세라. 얼마나 세 어감이. 아세라. 여자들이 이렇게 기가 세면 안 된다니까. 여자들은 그저 순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유대인들이 요 발바닥 신과 아세라 여신을 섬겼더라. 섬긴지라. 에이 싸가지 없는 놈들. 섬길 게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고 했더니 복지, 가나안 복지로 젖각 끓이 땅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줬더니만 거기서 발바닥하고 아세라를 섬겨? 아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발바닥으로 곰발바닥 될 때까지 두들겨 맞았지. 유대인들이. 아세라 엄청 세게 맞았어. 그래서 맞으면서 아세라 되게 세네. 한대 맞아. 약간 곰발바닥이 될 때까지 맞으면서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맞은 거야. 자기들 섬기는. 언제까지 맞냐? 그 사람들 주둥이에서 아세라 세다 세. 매가 되게 세시네요. 하나님의 세가 매가 아세라 이러면서 계속 얻어서졌다. 자,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또 울고 불고 짜는 일이 벌어진다. 왜냐? 하나님께서 야, 이 잡것들아, 곰발바닥하고 아세라 믿어? 알았어. 세게 한번 맞아봐. 곰발바닥으로. 그 딱 명령하시자마자 바로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적. 누굽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들이 살려놓은 그 예쁜 여자들이 깐 자식들, 그 외세 세력,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력, 걔네들은 뭐 안 깝니까? 자꾸까지 새끼. 걔들은 뭐 번영 안 해요? 걔들은 뭐 힘이 없어? 고기 안 먹나? 자, 걔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 지들이 살려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걔네들 손에 자꾸 붙이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게 하신다 이거야. 이상하게 수적으로도 많은데 지게 하셔. 걔네들이 게릴라 작전을 펴서 갑자기 한밤중에 다 쓸어버리고. 자,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불순종한 그 사람들이 지들이 불순종함으로 남겨둔 그 화금 덩어리한테 지들이 생명을 잃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또 울고 짜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번에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진짜 손바닥하고 아세라 안 믿을게요. 하나님, 에이 불쌍한 것들. 그래도 내 자식으로 삼았는데 저 미련한 아들 딸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럼 누굴 보내냐? 이 성광대를 꼭 보내는 거야. 성광대를. 이 성광대 같은 사람을 꼭 보내. 그 첫 번째 이 성광대 같은 사사가 누구였냐? 온니엘이었다. 온니엘. 온니엘. 사사. 사사란 뜻이 뭡니까? 사사. 다스리는 지도자예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사사. 사또 같은 의미입니까? 사사. 어쨌든 가리키는 은사가 있는 지도자, 이끌어주는 리더, 스승 같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한마디로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했던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지도자가 사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왕 같은 존재죠. 왕. 그런 왕 같은 걸출한 영웅 인물을 한 명 보내. 그것을 꼭 끄집어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안 하시나고 도깨비 방망이로 휘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종, 일꾼, 사람을 쓰신다고. 사람. 그때 요시당시에 썼던 사람이 바로 사사다. 그래서 성광대 같은 사람을 사서로 세우셔서 보내신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서로 불림받은 사람이 이 성광대가 아니고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엘자가 들어가면 하여튼간에 하나님이에요. 엘이 하나님을 말하니까 온니엘. 이 온니엘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왜냐? 첫 번째 초대 사사니까. 사사기 시대를 활짝 연 사사. 이 사사 온니엘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 요 두 군사 용사들만 하나님께서 1세대 중에 모세 다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용사만 군사만 요 일꾼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셨어요. 지도자죠. 왜?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요 온니엘이 바로 요 갈렙의 조카다. 그러니까 갈렙이 온니엘의 숙부예요. 그리고 또 갈렙 할아버지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 요 온니엘이 결혼을 했어요. 이때는 근친 상관이 좀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위가 또 돼. 갈렙의 사위가 된다고요. 온니엘이.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아들 같은 존재지. 친아들 같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갈렙은 훗날 온니엘을 내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온대요. 아들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요 온니엘은 사사 온니엘은 갈렙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영웅 용사의 피를 조카니까 피를 이어받아서 믿음도 좋고 용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온니엘이 피는 못 속인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가 첫 번째 사사가 되기 전에 이미 갈렙의 명을 받아 적군을 한번 치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사로 임명돼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우상숭배 죄에 빠진 이 파탄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 초대 사사로.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다. 이거죠. 온니엘. 아마 옷을 잘 입고 다녀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온니엘.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주셨다. 그래서 온니엘. 자, 오늘 이 본문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다 망할 뻔했는데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초대사사 다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더라. 이 말씀은 성경 구절에 없어요. 제가 즉석에서 읊은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시간 15분을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저는 목사족들이 쓰는 말은 쓰기 싫어요. 그것들이 하도 설교했다 해서 설교자만 들어도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냥 설파했다고 하겠습니다. 설파, 스피치. 저는 목사라는 말도 싫고 설교라는 단어도 싫습니다. 저는 그냥 광대, 하나님의 종 어리 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1시간 15분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 뭐 눈물이 핑 도는 아까도 한번 주셨어요. 눈물이 핑 도는 은혜. 눈물이 핑 도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귀한 말씀을 제 입에 담아주신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한 감사와 무한 영광입니다. 왜냐면 이 지저분한 인생의 입술이 이 더러운 새치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귀한 사랑의 말씀 담아서 설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들을 귀도 적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실 것 또한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 뜻하지 않게 아침에 그 댓글 다신 분, 그분의 영혼이라고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상한 생각을 갖고 산다고 믿고 사는 분인 것 같은데, 다만 그분의 말이 속에 스스로 엄청난 모순을 품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진리를 제대로 꿰뚫어보는 아주 예리하고 아주 영리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총명과 명철이 없다는 거, 스스로 쓴 그 글귀 속에 벌써 수많은 모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빨리 성경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일치되고 논리적이고 아주 정교하고 세세한 아주 합리적인 과학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아 알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을 들고 머리를 들고 대적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괘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본체가 본인이 참으시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보다 더 화를 내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같은 형제 자매 인간으로서 너무 치근하고 답답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깨우쳐 줄까 해서 한 반문했습니다. 반문. 그 반문에 질문에 그분이 스스로 대답을 지혜롭게 논리가 맞게 모순되지 않게 한다면 그분도 나름대로 계속 그런 믿음을 고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질문한 반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 질문 자체에 당신이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에 답을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채널 사역은요, 말로 하는 방송 사역입니다. 이게 뭐 헌신하고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밥 먹여주고 뭐 노인들 팔다리 주물러주고 똥 쳐주고 이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다 요 입으로 해야 되는 사역인데 방송이잖아요. 방송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 혓바닥에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집중적으로 요 입에 혓바닥에 요 새치에 해외에 담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방언 같은 그런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방언 혼자 떠들어봤자 내가 잘난 척하는 거지, 그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합니까? 해봤자 미쳤나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방언 은사가 아니고 지혜롭게 말씀을 잘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해서 우리들이 친근한 언어로 그 사람들이 깨우쳐 알아서 저 사람 말은 어렵지가 않네, 딱딱하지가 않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갔네, 아휴 저 할 일도 없는 내 인생에 저 사람 말이라도 듣고 시간 때워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계속 제 입술에 말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영광 드리겠습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구독자가 100 아니 벌써 220명이 됐어요. 이왕 부어주시는 거 화끈하게 그냥 화끈하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쏟아 부어 주세요. 좀 아유 좀 아니 하나님 그냥 하룻밤 사이에 몇백 명 몇천 명 다른 연예인들 비디오를 그렇게 터트려 주시는 거 왜 나 이 하나님이 다 잘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면 내가 또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해주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명, 두 명 보내주는 게 너무 귀한 일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기쁨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압니다. 왜? 한꺼번에 몇백 명 몇천 명 쏟아부어 주세요. 봐봐. 그 다음에부터 한 명 두 명 느는 걸 기뻐하겠어요. 더 성질 내지. 이거 왜 이렇게 조금 그 하나님이 정말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날 한두 명 이렇게 보여줘서 날마다 기쁨을 새롭게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한꺼번에 몇백만 있으면 부어주셔봐요. 내가 그 다음에 한두 번 저기 부어주셔봐. 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러지. 싸가지가 돌아버려가지고 어저께는 몇천 명이 오늘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지혜롭고 약습니까? 하나님을 속을 다 헤아려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지. 이렇게 약이니까. 그런데 어저께 이 야가 빠진 제가 순교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순교하려고 결심했더니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겁날 게 없어. 그냥 막 설파하는 거야. 의심구름 같은 질문하면 이렇게 그분도 좀 줄 알았어. 그분도 당황한 거야. 저 성강 내가 예전하고 틀리네. 오늘은 왜 이렇게 지랄 맞냐. 이제 순교를 결심했더니요. 무서운 게 없어. 이제 예배고 성경 큐티고 그냥 막 들이받는 거야.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영들은 그냥 막 이렇게 잡시나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제가 완전히 그렇게 됐다고. 지금 하나님 그렇게 됐어요. 걸어가는데 왜 거미 새끼가 나무 밑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그래서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것도 또 말씀을 선포하는 와중에서 영상 촬영 중에 주신 믿음이에요. 마음이 뭐냐면요 순교의 마음. 이제는요 순교를 결심했더니요 겁나는 게 없어요. 믿음이 한 그릇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금 기도하도 말고 자 하나님 계속 순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요. 이제는 다시는 막 한 번에 막 구독자 쏟아져 이런 미라는 기도 안 할게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매일 한두 명씩 구독자 늘어나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제 뇌 구조를 마약에 찌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다시는 엔도르핀 폭발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매일 그 대신 한두 명씩 계속 한두 명씩 보내주세요. 예? 어떤 날은 3-4명도 괜찮아요. 내 머리 안 망가집니다. 3-4명. 어젯밤에 4명을 붙여주셨더라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맥시멈 한 4-5명까지는 한 5-6명까지 붙여주세요. 그럼 제 뇌가 머리가 안 망가져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도 믿습니다. 앞으로는 어리석은 기도, 욕심내는 기도, 나를 망가뜨리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몇 명, 3-4명에서 5-6명, 한두 명도 좋다. 그 대신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진짜 한 명이라도 귀한 영혼을 매일 꼭 붙여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기쁨을 누리게 해요. 하루에 한 명이라도. 그럼 1년이면 365명 느리지만 괜찮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 채널 통해서 그 기쁨을 항상 매일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한 명씩이라도. 많이 필요 없어. 한 명씩 약속했습니다. 3-4명도 필요 없고 대여섯 중 한 명씩 꼭 붙여주십시오. 귀한 영혼. 저도 기쁨을 누리게요. 영광 매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오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